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녀올 때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국적이 우리나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늘의 시민권, 그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소속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신자들은 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20절 끝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에 소속이 있는 사람, 시민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재림하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시민권자이고, 또 시민권자는 어떤 사람이냐? 21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시민권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참 큰 유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그 양태, 그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다름박질하는 사람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러한 삶,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다름박질하는 삶,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다름박질하라고 말하는지, 왜 다름박질하라고 말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뭔가 아직 얻지를 못했습니다.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무엇인가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름박질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아직 달려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도 그와 같이 다름박질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14절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를 말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름박질하면서 열심히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표대,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표대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정하고, 또 본인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정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름박질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그것은 다름박질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온전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다름박질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참,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도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경향들이 사람들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경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후반전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 성공했던 것, 여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앞을 바라보고. 16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만약에 내가 신앙에 경주하는데 이제 출발선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같은 모습으로 있든지, 아니면 이미 마라톤 경주 중에서 반환점을 돌아서 달리고 있든지, 아니면 이제 마지막 노년의 시기에 그 스타디움 트랙 가운데 들어서는 그러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현재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달려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박질은 처음 시작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또 신앙의 연륜도 쌓인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 신앙의 연륜이 아주 많이 풍성하고 주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도 다른 박질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행을 다녀와서 참 그곳에서도 많이 보고 다녀와서도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의 삶 자체가 많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선교지에서도 참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끝까지 달려가는 부분들도 많이 보고, 또 때로는 안타까운 부분들도 눈에 띄일 때도 있고, 우리가 다 완벽해서 완전해서 본받으라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했고 그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는 아주 좋은 삶의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다른 박질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성경사람들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게 되고 근본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러한 삶들을 또한 또 살고자 하는 열망도 생기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12절 말씀 끝부분에 어떻게 나오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항상 초점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이 있습니다. 다른 박질하는 이유도, 그리고 하늘 심고 살아가는 그런 목적도, 그 목적이 분명한데 그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구원과 부활, 이것이 우리의 그 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든지, 어느 정도 마라톤이라고 하는 인생의 경주 속에서 달려오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이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할 만한 것을 구하며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 큰 특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방 땅에서 선교지에서 살아가지만,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안에 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열심히 힘있게 달려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